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8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한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에 임금에 지어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이 죄를 인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곡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그리고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는데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죄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계속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어떠한 자세에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에 그 말씀을 보면은 물론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것, 이런 것, 그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이 벌써 여기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 사람을 믿고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벌써 이스라엘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물론 우리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생각이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간다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든 그러한 것보다는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벌써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이미 삼켰은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여기 이 구절에도 저희가 홀로 처한 들러리처럼 아수르 같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를 얻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우리 우상숭배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의지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편 146편에 보면은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기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은 좀 우리가 잘못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멀리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이 물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조를 쭉 보면은 한결같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또 유다는 조금 나았지만은 그렇게 별반 차이 없이 계속해서 악을 행했고 그 다윗과 같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참으로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은 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정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럴까? 그것이 얼마나 참 힘든 것인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심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좋은 일이 있을 때라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나 구전 일이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에서 마음이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라고 그랬는데 여기 시편에서는 그런데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단을 많이 세웠다라고 이렇게 11절에도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모양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만 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진정으로 거기다가 또 정성까지 붙이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이라는 의미는 알지만은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는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 제단을 만들었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됐다라는 것이고 13절에도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로 벌하리니 저희가 애보로 다시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새를 많이 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인가? 아니면은 이방인처럼 자기의 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텐데 단지 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28장 1절에는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13절까지 그렇게 쭉 그 받을 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28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다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을 때 벌써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라고 하면서 6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 다른 신을 섬기면은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은 13절까지의 말씀인데 14절까지에도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만은 그 다음서부터 쭉 이어진 말씀을 사람들은 안 보죠. 복 받는 것만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벌써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벌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 특별히 이제 발람이 이 발락으로부터 발락의 그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벌써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면은 복을 받는다
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벌써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한다 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라는 것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복을 받은 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면은 벌써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은 벌써 저주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도울 자를 구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얼마나 참 어리석고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복이지 그 밖에 넘어가면 벌써 그것은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마음이 그 안에서 떠나가 버리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물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교회 다니면서 또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그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지식이나 어떤 학문을 연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본적인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는데,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인들을 쫓아가고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하자면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 11절에 제단을 많이 만들려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한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드린 재물로 말할지라도 라고 하면서 이어진 말씀,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한 것이고 가증히 여기는 것. 사실 이 세상에서도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가 서로 대화 가운데서도 참 조금은 진실된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모든 것이 보면은 더 가증스러운 일을 보면 참 겉다르고 속다르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습.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물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 이제 율법 행위, 종교 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 이렇게 의식을 더 많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그냥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렇게 질서도 없이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악을 행하는 것인가? 이 세상에 범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전쟁도 있고, 정말 우리가 끔찍한 범죄도 봅니다. 그 이상의 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그래도 조금 낫지. 나는 잘못을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이 악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이 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런 거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웃을 속이고 다른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은 자신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근데 자신까지 속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 놓고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악한 생각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까지 속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아무리 모양을 낸들 너희가 지금 이 예식을 다 한 거, 제단을 많이 만들고 또 제물을 많이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이 기뻐하시는 건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집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어서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육신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습,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형식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 왕을 세우셨다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할 때 마치 또 그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그 기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이러한 형식적인 그런 종교의식, 율법 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불러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리새인들처럼 참 자기의 그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 이러한 모든 것 재물을 많이 갖다 놓고 그리고 많은 소나 이런 것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종교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는 특별히 우리가 호세아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라는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육에 거한 것이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